이제 에스더 8장 하만이 죽고 그 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징벌을 내린 후 그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한 후 그 후에 하만의 모든 재산 그것을 에스더에게 넘깁니다. 하만은 권력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부도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늘 높을 줄 모르고 늘 어디까지 그의 권력과 부가 치솟을지를 모를 정도로 융성하던 사람이 하만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 나무에 매달려 죽고 모든 재산은 에스더에게 넘겨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허망한 일입니까?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상황.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지속될 줄로만 알았던 재산과 명예와 권력.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갖고 있으면 우리네 삶이 영원히 편안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그것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거,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속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재산과 명예와 권력, 그거를 그렇게 믿어왔지 않았습니까? 바로 재산과 권력과 명예,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했던 우리가 믿고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사실 그것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 통장에 있는 내가 가지고 내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재산들이 나를 더 행복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 그렇게 믿고 왔습니다. 우리의 신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재산, 돈, 권력, 명예.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경우에 이것들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면, 우리의 행위들을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다 보면 우리는 재산과 권력과 명예를 우리의 신으로 믿고 왔습니다. 하만, 그는 바로 그것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왔는데 허망하게 이렇게 한순간에 그것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들,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고자 지켜줄 것이라고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믿고 왔던 이 신들, 이것들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에스더 8장 1절부터 2절까지 주는 이 짤막한 기록이 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만의 모든 재산은 에스더에게 넘어갔고 모르드게는 그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허망하게 무너지고 마는 이러한 연약한 신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왔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에스더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서 우리는 문득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머리에 떠오르고 맙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던 사람, 쌓아두기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재물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하며 더 많은 창고를 지었던 사람, 그래서 이 많은 재물이 이제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내 영혼아 이제 우리 즐거이 살자라고 외쳤던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썩 없어질 것, 순간적으로 사라진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허망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만과 어리석은 부자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서 보다 영원하고 진실된 것을 찾아 우리의 삶의 여행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도 그 허망한 신들을 찾아 떠나는 그러한 여행이 아니라 영원하고 진실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진리를 찾아 떠나는 하루 인생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에스더가 이제 다시 왕 앞에 나와서 왕에게 요구합니다. 하만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만에게 속아내린 왕의 명령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에스더서 8장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악의 뿌리가 사라졌지만, 악을 저지른 사람은 사라졌지만 그 악이 남은 상처와 결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조소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유다 민족을 다 멸망하라는 그 조소의 효력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웁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남아서 우리 모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악에 대하여 보다 깊은 경계를 가져야 합니다. 악을 저지른 사람은 사라졌지만 그 열매가 그대로 남아서 후손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성경의 가르침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더는 왕에게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만이 남긴 악의 유산마저 거두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민족들에게 내린 그 악한 명령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의 성경 기록은 에스더가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호소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왕에게 간청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 간절함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일까? 왕은 자신에게 나온 에스더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요청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이번에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도 마찬가지로 그녀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옵니다. 만일 왕이 그의 지팡이를, 그의 귤을 내놓지 않으면 에스더는 또 죽고 맙니다.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오고 간절한 마음으로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녀의 간절함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목숨, 자신의 마음, 심장을 걸게 했습니다. 심장을 거는 것, 삶을 거는 것, 그것보다 더한 간절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믿는다는 것은 심장을 거는 것입니다. 삶을 거는 것입니다. 삶을 거두는 간절함, 이 간절함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게 할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간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민족을 구해달라고, 나의 결례가 화를 당하는 것을 내가 어찌 나의 눈으로 볼 수 있겠으며 나의 가족이 망하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심장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왕에게 요구합니다.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침내 왕은 에스더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왕의 인장 반지로 찍은 조서는 철회될 수가 없습니다. 유다 민족을 죽이라 라고 하는 조소에 인장 반지로 찍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부주의한 명령이 결국 자신의 발등을 찢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한 지도자의 어리석음, 한 사람의 부주의한 결단이 얼마나 큰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만의 음모를 눈치채지 못하고 거기에 휘말려 조서의 인장을 찍은 왕, 은 1만 달란트를 받고 눈이 어두워 그 조서의 도장을 찍은 왕, 분별력의 부재가 이러한 결과를,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저를 비롯한 목사들을 비롯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일반 사회에서도 이 지도자들의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갖게 되는가.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생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이 하나님 앞에서 일반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 되기를 그렇게 힘쓰지 말라. 믿음의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결단력이 있어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게 지도자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믿음의 분별력이 있는가? 빛나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듯 그럴싸한 형식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종말의 때에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을 경고하셨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으며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 어리석은 왕의 조소가 아직도 남아서 유대민족을 멸망하게 하는 그 효력은 남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곤란한 상황을 에스더의 조언에 의해서 왕은 조소의 효력을 먼저 내린 조소의 효력을 상쇄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서를 내리게 함으로써 결국은 피해가게 만듭니다. 새 조서를 공포하여 그 내용을 가지고 앞의 조서의 효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결국은 왕의 잘못된 그리고 분별력 없는 판단이 이렇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에스더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9절부터 14절 드디어 왕의 조서가 발표됩니다. 모르드게를 비롯한 관리들은 이 조서를 신속하게 각 지방으로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각 지방 언어로 번역을 하고 신속하고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조서가 이미 전달되어졌고 그 실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조서가 제때 전달되지 못하면 결과는 참담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혼란한 상황입니까? 이제 새롭게 내린 왕의 조서는 유대 백성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는 음모에 가담한 모든 사람에게 징벌을 내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는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동조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칩니다. 범법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것 또한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직접 하지 않았다고 나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범법자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동조자 혹은 방관자, 묵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 이런 모든 일들도 사실은 나는 저지르지 않았다. 손을 씻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 왕의 조서로 인해서 이 음모를 직접 꾸민 사람 하만이 처단됩니다. 그러나 그 음모에 가담한 묵인하거나 동조하거나 그저 방관했던 사람들도 함께 멸망당하는 이 에스더의 기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죄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제 이런 조서 이후에 유다인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그들은 마음껏 노래를 부르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음모로부터 해방된 그들에게 진정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잔치는 이런 겁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해방, 벗어남, 죄로부터의 해방과 벗어남, 욕망으로부터의 해방과 벗어남, 유혹으로부터의 해방과 벗어남,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잔치, 행복의 삶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는 이것으로부터의 해방과 벗어남, 그것이 구원이요. 결국은 그렇게 벗어날수록 우리의 삶에는 잔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벗어나서 행복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지역 주민들이 유대인으로 자신의 종족을 바꾸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강제하지도 않았는데 주류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변방 사람인 유다 사람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류 사회가 손님으로 와 있는 이 사람, 나그네로 와 있는 변방 사람, 유대인이 되겠다고 총칼로 위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 행복한 삶을 보고, 그 잔치하의 삶을 보고 오늘 믿는 이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방되어 벗어난 삶이 되어 행복한 잔치를 벌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강제하지도 않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처럼 살겠다고 몰려오는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우리는 전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이슬비, 고구마, 진돗개,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 물론 다 그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는 하지 않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삶으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저 사람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인상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준다면 무슨 전도가 필요 있겠습니까? 무슨 선전이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상품들 중에서 정말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TV에 광고를 내지 않습니다. TV에 광고 내는 것 자체를 치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 알고 있는데 뭘 그 돈까지 내면서 광고를 냅니까? 안 합니다. 그게 명품이기 때문입니다. 선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그걸 사려고 합니다. 못 사는 이유는 능력이 안 돼서 못 사는 것 뿐이지 누구든지 그거를 갖고 싶어 합니다. 선전 안 해도. 오늘 에스더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유다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잔치를 벌이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 유다 사람들이 되겠다고 몰려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교회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를 보고 사람이 저 사람을 보면 교회 나오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처럼 살겠다고 이렇게 어떻게 그런 거냐고 몰려오는 광경을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과연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과 관계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하는 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깊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에스더서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잔치와 우리의 삶입니다. 행복한 잔치를 벌이는 우리의 삶. 과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복한 삶, 잔치를 벌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이 말을 중심으로 기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에스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감탄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믿고 오늘 이 순간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위에 사람들에게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